네. 오늘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보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그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펼치셨던 그 사역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9장을 끝나고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갈릴리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인 이렇게 이들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 바다를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그 소금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먼저 보고 지금 이제 이 지도가 갈릴리 호수, 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죠. 요게 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바다죠. 바다고. 그리고 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요 주변에서 대체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남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다라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셔서 배에서 나오셔서 이제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뭐 진정시키기 위해서 3절 4절에 보면 그를 쇠사슬로 뭐 어떻게 묶어 보려고, 그래서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귀신에 의한 힘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 밤낮 무덤 사이나 막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입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이야기하죠. 7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1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1장에서 보면, 1장 24절에 보면요. 거기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식일 회당에서.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귀신들의 반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죠.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여요. 동일하게 지금 이 5장에서도 예수님을 본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하죠.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있듯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이 이야기가 병행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의 28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라사 이내 지방, 물론 그 넓은 지역을 지방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것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제 묻고 난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 달라,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뒤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 귀신의 이름이 나오죠. 9절에 있는 것처럼 군대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가,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고 결국 바다에 다 몰살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고쳐지게 되죠. 근데 그리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동일하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 떠나달라고. 놀랍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가족들에게 알린 것은 당연하고 그 지방에, 그것이 이제 20절에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곳인데요. 데가볼리는 이 요단강,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
요 갈릴리에서 요 밑으로는 지금 너무 지도가 잘려 있는데요.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됩니다. 그 사해를 잇는 여기 이제 잘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요 사해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요단강이 되겠는데, 요단강 동쪽 편이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오셔서 어디쯤으로 가시는가 하면 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맞은편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때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와서 고쳐달라고, 구원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25절부터 34절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요 25절부터 3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어서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믿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아채죠. 손을 그 옷에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과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가 이 이야기와 이제 병행 본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한 관리라고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이야기할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곧 죽게 됐다, 그러니 와서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아주 위중했었다는 것이고요.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되고요. 35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37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개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어는 당시 중동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던 국제 통용어였어요. 그 나라 마치 영어처럼 사용되고 있던 그런 언어였는데요. 그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녀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녀가 완전하게 살아나서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죠.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쯤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 계시다가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막 가는 영적 퀴즈. 나사렛이시죠. 나사렛 그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데 안식일에 2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았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다들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놀라죠. 3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누이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나라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까도 이제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도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고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배척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격언 내지는 속담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는 결국 자기 고향이나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거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선지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5절에는 거기서는 그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몇 명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그것을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중심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서 6절 후반부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시죠. 한 사람씩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왜 주실까요? 귀신 쫓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는 여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간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해서 얼른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았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전파하고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을 발라서 고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 발라서 고치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요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던 것처럼 이 이야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그들이 파송했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헤롯 왕이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근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의 생일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을 위해서 춤을 추고 기쁘게 해주자 헤롯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녀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구하려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소녀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주게 됩니다. 끔찍하죠.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보게 하다니 나쁜 부모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참 안타깝게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을 때는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요. 14장 1절부터 12절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보시게 되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이러니까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나 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가 둘 다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그냥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헤롯 왕의 그 생일에 이제 이런 참사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절부터 이야기가 아까 13절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가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친 이후에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죠? 파송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이제 결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애썼으니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힘들게 또 수고한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이제 가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게 돼요.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1절부터 21절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복음서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때가 이제 저물어 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35절 끝부분쯤에 보면 이제 빈 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서 사 먹으려고 하니까 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것을 어떻게든 조달해서 주려고 생각해 보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누가 계산했을까요? 네, 아마도 뭐 약삭빠른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계산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보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어떤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꽤 많은 돈이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에게 가진 것,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물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 자기네들 것이 아니었죠. 아무튼 뭐 어린아이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40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무리를 지어 앉게 하세요.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이렇게 조금씩 먹은 뭐 정도 맛만 본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43절에 보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본 것처럼요.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남자와 우리가 사람을 분류해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남자, 여자, 어린이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들의 유대인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남자 축에도 못 들어가고 여자 축에도 못 들어가고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개수하는 어떤 개념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서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을 먼저 앞세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벳세다는 어디냐면요. 자, 벳세다는 여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계셨다라고 본다면 벳세다는 아예 반대편에 있던 이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지방,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시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세요. 48절에 보면 중간에 밤 사경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대략적으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가 될 텐데 그때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배에 올라가시자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이제 그 풍랑을 견디고 이겨내서 다시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하고 또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14장 22절부터 33절이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는 동일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배에 오르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이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개관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라고 이제 지금 뭐 통상적으로 다 보고 있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마태는 그 이야기에 자신이 보았던 그 베드로의 사건을 이제 더 추가해서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서 다시 이제 배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항해를 하시고 난 이후에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게네사렛 땅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뭐 가버나움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게네사렛 땅은 여기입니다. 요 가버나움 밑에 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요 서쪽,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제 53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56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야 원하고 그렇게만 해도 낫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진짜 그 아까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장을 보죠. 7장을 보면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죄의 목을 찾아내기 위해서겠죠. 그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고, 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깨끗하게 다 씻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릇들도 다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6절, 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답을 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형식 거기에만 너무 매여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5계명, 그죠? 제5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또 모욕하는 자는 이제 죽임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율법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율법은 아닌데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기면 이제 그만이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전통이랍시고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르반은 아람어는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님께는 소홀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자 그 말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따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음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정하게 먹는 것처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음식으로 소화돼서 뭐 다 나가는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 가득 차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계시게 됩니다. 두로 지방은 어딘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요 갈릴리 주변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다가 두로 지방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 지금의 티레라는 도시, 거기가 이제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제 여기가 두로고요.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중해 연안에 시돈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 두로와 시돈은 늘 항상 짝으로 이렇게 같이 지칭이 되고 있죠. 두로와 시돈 지방이 요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시리아인가요, 여기가? 그 지역 페니키아 이쪽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 요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가 되겠고요.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을 겁니다. 항구 도시니까. 자,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거기에서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사실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물리치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니까 뭐 그리스 쪽, 헬라 쪽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니까 지금 그쪽 계열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저기 교회에서 주일에 설교할 때 한번 이때 당시에 어떤 식사의 풍경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눕다시피 해서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디귿자 형태나 이렇게 반원 형태로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가운데에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그 음식을 날라주고 술을 따라주고 하면서 시중을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먹고 남은 그 쓰레기들을 다 그냥 거기다 버려요. 이렇게 그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밑으로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떨어진 것들, 뭐 부스러기들을 밑에서 개들이 다 주워 먹어요. 그런 것이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개들이 먹는 것이지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자녀라는 건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개를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욕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니 아이가 나아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병해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다 그 지역이 다 가나안 지역이었으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에 개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절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먼저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37절에는 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독점, 마가복음 독점 내용이죠.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두로 위쪽에 북쪽에 있던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요단강, 그 요단강 동쪽 편, 그러니까 지중해 쪽 말고 내륙 쪽으로 해서 동쪽 편을 다 데가볼리라는 게 데카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10개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돌아오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셨고 거기에서 귀가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자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이제 바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34절에 중간에 보면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열려라, 열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진짜 눈도 귀도 다 열리게 되죠. 그리고 혀도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더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8장에 보면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이 없으니 그죠? 먹을 것을 이제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려면 빈들 광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니까 200데나리온. 지금은 4,000명. 그러면 그거보다 적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7개가, 이번에는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앉게 하신 다음에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눠주게 하시죠.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또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광주리. 아까 5,000명을 먹였을 때는 12바구니. 그죠?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광주리가 더 큰 그릇입니다. 네, 광주리가 더 큰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 광주리입니다. 7광주리도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거죠. 9절에 보면 그때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선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여전히 여자와 어린이 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이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단 지경과 달마누다라는 지방은 이제 같은 지방인 걸로 보여요. 같은 곳인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으로 아마도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요. 네, 지도에서 보면 요 서쪽, 갈릴리 서쪽 지역쯤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 일로 오신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그 가시는 도중에 이제 배에서의 일이에요. 14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가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왔네 라고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떡이 없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좀 다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아니 누룩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떡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떡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처음에 마가복음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좀 부각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못나고 어리석고 그리고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좀 못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신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게 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렇게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디로 도착합니까?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벳세다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북쪽에 있지만 완전히 반대편은 아니고 이 가버나움 옆쪽에 있는 그런 동네였죠.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까 7장 끝에서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가서 알렸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27절부터 38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가 그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보면 원래 이 지중해 연안, 여기 지도에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 중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도 가이사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였죠. 근데 그 도시와 이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쯤일 것으로 보이냐면 지금 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가서 요 부근쯤이 빌립보 가이사랴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는 그 근처가 되겠죠. 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여기는 이제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로들이 이제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7절 보면 뒷부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3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을 일,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공간 복음서에 보면 순환 예고가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순환 예고를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제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이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가 요 마가복음 이후에 이제 그 본문에도 추가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긴 하죠. 자,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의 그 고백, 그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자, 31절부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33절에 있는 꾸짖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마치 꾸짖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하였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 그 소중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잊지 않고 주님 함께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 동안 건강하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복한 명절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